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4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시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이 넘고 40이 가까워 오는데도 모세가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며 큰 동요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형제였던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눈에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론이 이거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예굽에서 살았을 때 보았던 금송아지, 송아지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를 다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금고리를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 살 때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보고 배웠던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보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이죠. 자기들을 이끌어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다 제단을 쌓고 절기를 선포하고 백성들이 모여서 금송아지 앞에 제사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난잡한 행동을 하는 거죠. 춤을 추면서 난잡한 행동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죠. 모세야,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썩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지가 며칠 됐다고. 불과 한 3개월 남짓 안 돼. 백성들이 3개월 만에 부패해버렸다는 거죠. 빨리 내려가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9절이죠.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거죠. 목에 신경통이 있어서 뻣뻣한 게 아니라 교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하는 목이 뻣뻣하다, 교만한 사람들이 된 거죠. 그리고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진멸은 하나도 없이 싹, 여러분 멸준 아죠. 그 똑같은 말입니다. 진멸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너로 통해서 큰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말씀을 듣더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던 거죠. 자기 민족을 진멸시켜버렸다.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옆에 애절하게 정말 가슴을 찢어놓고 보여드리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옆에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죽이면은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시내산 앞에 데려다 놓았다고 그러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 후손들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이 민족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사 뜻을 돌이켜 구원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그들을 진멸해서 놔주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너무나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산에서 받아봤던 두 돌판 십계명을 그들에게 던져버렸어요. 박살나버렸겠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뿌리고 그 물을 그들에게 마시게 했던 거죠. 그들이 그 앞에 제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춤추고 난잡한 행동을 했던 그 금송아지 불을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마시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아론을 책망하는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는 진문, 텐더문이죠. 문에 서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했던 거죠. 하나님 편에, 여호와 편에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내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네 자손들이 나오거든요. 26절이죠.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어울려서 광란의 춤을 추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미친 춤이죠.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다 모세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27절에 모세가 레위 사람에게 너희 각 사람의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의 텐트 이쪽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칼날로 죽여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죽이라 하셨느니라.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명령대로 칼을 차고 진 이문 저 문을 뛰어다니면서 그날 죽인 자가 3,000명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모세는 레인들을 보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29절인데 각 사람이 그 형제와 친구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라 하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이죠. 32장의 요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특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는 거죠. 여기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모세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구 편이냐. 우리 어렸을 때 뭐냐면 니는 내 편이다, 누구 편이다 잘 그러는데 여기서 분명히 밝히는 것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당신은 여호와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하나님 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편 맞죠? 여호와 편 맞아요? 잘 얘기해요. 하나님 편이라고. 그런데 진정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진짜 하나님 편에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만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자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결단들을 하게 됐죠.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전자제품 회사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광고 문구를 많이 사용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단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택을 잘하면은 결단을 잘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면은 참 그 열매는 풍성하게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단을 잘하죠. 선택을 잘해서 결단 잘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단해서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이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죠. 잘 선택해서 결단 잘해서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단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위에서는 내 삶의 언저리에 수많은 결단들이 있는 거죠. 수많은 결단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결단이, 선택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말씀하신 내용이죠. 결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 게 옳지 않게 보이고 좋지 않게 보이거든. 외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 아무리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결단하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우리 집은, 우리 가족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택하고 결단했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된 선택 속에서 결단이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선택을 잘해야 되구나. 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결단이 분명해야 되는데, 나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나는 금송아지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오늘 판가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선택하고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그 많은 종교들이 제각기 참길이라고, 진리의 길이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유혹합니다. 진짜라고. 그러나 우주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온 우주에 있는 생물들을 자라게 하는 태양빛이 하나이듯 정말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뭐냐면 나는 길이라는 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건 참이라는 겁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천국 갈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된 하나님, 참된 예수님, 참된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위대한 선택이요,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위대한 결단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일절 다른 신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가 종교라고 하면 다른 건 종교 아니죠. 다른 것들이 종교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서 함께 사실 분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타종교나 또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가짜와 진짜가 있는데 누구든지 진짜를 선택하고 진짜가 진짜라 그러지 가짜를 진짜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유혹을 받아도 가짜를 어떻게 진짜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는 진짜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짜를 어떻게 가짜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공동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기독교를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타협합니까? 융통성이 없대요. 무슨 신앙생활에 융통성이 있습니까? 가짜를 두고 어떻게 융통성을 부릅니까? 가짜는 가짜지. 융통성을 부릴 것을 부려야지. 가짜를 어떻게 융통성을 부려? 진짜 비슷하네. 그 말이 됩니까? 가짜를 갖다가 야, 이 진짜 닮았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진짜 같이 보이네. 아니죠. 가짜는 가짜죠.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분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융통성이 없대요. 진짜 어떤 데는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말레 찢게 해가지고 입을 꼭 집어보고 싶은데 나무 입을 찝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타종교와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제2계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오늘 금송아지 만든 것 성경요 32장 쭉 읽어보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보통 종교는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만드는 종교들입니다.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문명이 발달되지 않고 어두울 때는 이 신을 믿는 게 단순했어요. 복나무 밑에나 이런 데 가서 복 달라고 그냥 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가 발달되면서 계명이 되면서 신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복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다른 신은 만들지 말라는 거죠.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5절이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도 하시는 거예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목나무가 질투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심장을 찢어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핏값을 우리를 사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확정했다 그랬어요. 사랑을 확정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질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죠? 그런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포함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당신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금송아지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텔레비전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서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어디 서 있느냐는 거죠. 이 말은 더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세상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텔레비전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이 2개 세워지게 됩니다. 이방 신들이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야가 시합을 하는 거죠. 대기를 하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제단을 2개 만들어 놓고 진짜 참신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텐데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싹 태우는 신이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시작된 것이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옵소서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빙글빙글 돌면서 그들의 기도죠. 아무런 소식이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몸을 막 상하게 합니다. 피를 척척 흘리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치죠. 뭐 바알이 뭐 불 내릴 수 있습니까? 이제 해가 넘어갑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옆에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싹 튀어버리고 물까지 갖다 부은 그 물도 핫아가 버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을 기손 시내가에 끌어다가 다 죽여버리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결단을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어제 말고 지난해 말고 지금 나는 누구 편에 서 있느냐는 거죠. 당신은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저는 다른 교인들은 몰라요. 우리 교인들, 하늘소망 가족들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지. 물어보면 말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실제적인 행동은 하나님 편에 있지를 않아요. 달라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우상 앞에 서 있고 세상 앞에 서 있고 그걸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회피하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신앙 태도를 분명하게 밝히는 자들이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분명합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다고 했는데 뭘 차면 차고 뜨거우면 뜨겁고 무슨 구분이 돼야 되는데 미지근한 상태, 회색 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모세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서 있지 말고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결단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섞여 있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나오라는 거죠. 그러자 네 자손들이 모두 모세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 범죄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신앙에 용감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태도를 분명히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큰 복을 받을 기회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막에 일하게 해주시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정말 이 이후에 바로 레위인들에게 바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거기서 제사장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오고 성가대원이 나오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꾼들이 나오게 된 거죠. 전부 레위인들이죠.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 중에서 넣지 말고 성전에서 정거의 성막, 성막에서 모든 인류가 일하는 일을 시켜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먹고 살게 하라. 부수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때부터 성전, 성막, 장막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일하게 하신 겁니다. 네 자손 외에는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가죠. 성막에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오직 레위인들만 들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분명한 태도를 보여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편에 있으면 태도를, 자세를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 편에 있으면 예수 편에 선 모습이 있어야죠. 하나님 편에 섰으면 하나님 편에 선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말만 소리쳐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자세,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 예배드리러 나올 때 성경 찬송을 딱 안고 담대하게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떳떳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부끄러운 겁니까?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나는 성도다, 신자다라고 분명히 정갈 수 있는 자신 있는 행동이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우물쭈물하냐는 거죠.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19년 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교회 열심히 다녔던 직분을 가진 자가 그 직장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줄을 몰랐대요. 감춰가지고 19년을 모르게 신앙생활한 거예요. 왜 떳떳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떳떳하게 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거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라 하면 나와야지. 하나님 편에 섰으면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여호와 편에 설 수 있어야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편에 서야죠. 자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이 땅에서 행복만 있습니까?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죠. 지구상에는 오늘날에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진짜지. 그게 흔히들 이야기하죠. 박쥐처럼 낮에는 이쪽에 밤에는 이쪽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고 정말 분명한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죄 짓는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인간적인 수입이 좋고 위익이 있고 덕이 있어도 죄 짓는 편에 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소속이 마귀예요.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마귀 편에 서는 겁니다. 내 인간적으로 유익이 있고 덕이 있고 수입이 좋아도 죄 짓는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니까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헌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명령에 헌신한다, 명령에 순종한다, 복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가 여호와 앞으로 나온 네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27절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려 하셨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명령받았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거룩한 공동체를 해치는 암적인 요소죠. 이것 제거하라는 거죠. 죄는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우상 숭배하고 광날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들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제거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게 쉽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함께했던 형제들입니다. 이웃들입니다. 친구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그들을 사정없이 죽이라는 거죠. 자기 원한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합니다. 28절이죠.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고 말씀합니다. 3,000명 정도가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헌신이요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헌신을 했다는 거죠. 우리 헌신의 예배드리죠. 원래 헌신은 국어사전에 몸과 마음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내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헌신했다는 말씀을 직역하면 다시 번역을 하면은 내 손을 충만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내 손을 충만하게, 손의 힘, 수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따라 행동했다는 것은 이걸 헌신했다. 그에 대한 대가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방자에 행한 그들을 처단하는 것인데 죄를 몰아내는데 네 사람들이 성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몰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죄를 끌어오지 말고 죄와 함께하지 말고 죄를 몰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헌신했다고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헌신은 결국 쉽지 않은데 네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들은 여호와 편에 서 있었거든요. 이렇게 헌신이 쉽지는 않은데 할 수 있었던 힘은 여호와 편에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이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들이 헌신하지 여호와 편에 있지 않는 사람이 무슨 헌신을 하겠어요?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성을 하였고 충성한 자들이었고 충성하는 자들은 순종, 복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헌신자가 되려면 세상 편이 아니라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어야 진정한 헌신자가 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지 다른 곳에 서 있는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헌신자입니다. 헌신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못하는 분들이 많죠. 쉬우면 왜 못하겠어요? 배고플 때 밥 먹는 것처럼 쉬우면 왜 그걸 못하겠어요? 왜 못합니까? 그 이유는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을 해야 된다. 다 아멘 해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아멘을 해요. 왜 못합니까? 자기 생각이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오늘 헌신합시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안 한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아멘 합니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해보면 잘 안 돼요. 왜요? 자기 생각이 거부하거든요. 자기 생각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결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하긴 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힘들겠는데요. 조금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전부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위기 가운데 뭘 그렇게 다음에 하면 되지? 자기 생각이. 이 이태로운 이 시대 가운데서 뭘 자꾸 요구하십니까? 천천히 하죠. 다음에 하죠. 그래서 충성하지 못하는 거죠. 헌신하지 못합니다. 네 사람들에게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고 했는데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는데 이웃을 죽이려 하는 그 일에 쉽게 순종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네 사람들도 틀림없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을 것이고 아픔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죠. 왜?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니라
갈등이 따르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기 생각은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에 의해서 터득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메소컴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식들이 많아요. 그게 자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도 자기 생각이 된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 자기 생각이 되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사상도요,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자기 지식이 되어버리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저는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서클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가서 공부도 해봤거든요. 무서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의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론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지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요, 학교 다닐 때 그런데 공부를 안 해봤으면 내가 전혀 몰라요. 저는 그런 서클에 들어가서 공부해 본 사람이에요. 대의인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대의인들이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다가 그 일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창세기 34장인데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레이의 친동생이죠, 여동생 디나라고 있었어요. 디나가 외출을 했다가 히족속 하몰이죠. 히족속 하몰이 겁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울면서 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 오빠였던 레이가 시몬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분노가 치밀어오는 거죠. 어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선민을 함부로 손대느냐고 분노가 막 치밀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죽일 계획을 하고 찾아가는 거죠. 그냥 싸워서는 수가 적기는 싸울 수 없고 이길 수도 없기 때문에 생각한 것이, 너희들이 우리와 결혼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남자들 전부 할례를 다 했던 거죠. 이 할례를 행하고 난데 3일째 되는 가장 아픈 날인데 레이와 시몬이 칼을 차고 가서 그 성에 가서 남자들을 싹 다 화면에 뜨죠.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심지어 짐승들 발 뒤에 있는 심줄을 싹싹 다 끊어버린, 이 짐승들은 살아있지만 걸을 수가 없거든요. 그 짐이 되잖아요. 다 죽였어요. 그때 그의 아버지 야곱이 한 얘기를 아십니까? 창세기 34장 30절이거든요. 그때 야곱이 한 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버지 허락 없이 했다는 거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1절이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야곱이 마지막 침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어서 각 이름대로 축복하는데 레이는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레이는 저주를 받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가는데 레이와 시몬은 그것 때문에 저주받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받지 못했던 레이의 가슴 속에는, 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했던 그 결과가 이렇구나, 가슴에 안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광란의 춤을 추면서 야단 지길 때 그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거죠. 자기 생각대로 그게 참여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했던 그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32장의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장막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상징하죠. 물질주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금송아지, 황금. 그래서 오늘날 돈, 황금, 물질, 결국 물질을 쫓고 황금을 쫓는 자들은 자기 중심, 육의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주의자가 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 본다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 시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따를 것인가? 자기 생각을 따를 것인가? 황금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헌신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이라. 두 주인을 못 섬기는 거죠. 절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저 말로만 결단이 아니라, 소리로만 결단이 아니라 삶이 따르고 행위가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정말 헌신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닌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요구하는 시대가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이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한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성경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의 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나라, 그 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복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이 열려야죠. 주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본 사람들은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많은 순교자들이 걸어갔던 그분들 위에 성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하늘의 영광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 집사가 정말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눈이 열리고 하늘에 열려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서서 그를 환영하는 세계를 본 거죠. 그 세계가 얼마나 좋았던지, 자기를 향하여 돌을 치는 그들 향하여 저들이 저지른 죄를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품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선택해서 헌신하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결단하며 예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 이론은 될 수 없기에 우리의 마음이 따르고 몸이 따르는 여호와 편에 서는 일과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저들 어떤 환경과 조건 조건 속에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헌신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복을 받되 영원한 하늘의 영광 복받게 하시고 그 복 놓치지 않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믿음의 진보, 성숙, 전진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선포하였기에 가슴에 손을 얹어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 더러운 귀신, 질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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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되게 하시고 영광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원히 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